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루가 지나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주님이 창조하신 열매를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열매 맺으며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허송세월한 분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열매 맺은 영혼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똑같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바쁜 월요일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원까지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 믿음대로 되게 하리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세 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서 드리는 것 분명 아니고 믿음으로 심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옥량 목사, 이지윤 권사님, 인천 동산교회 인천 소망교회 김순동 권사님, 평화교회 박영민 목사님, 행복을 그리는 교회 이미경 목사님, 만수교회 이봉훈 권사님, 한경희 김연화 장로님, 송미화 평화교회 김정자 권사님, 행복을 그리는 교회 김호경 집사님, 만수교회 유은경, 인천 동산교회 황윤선 장로님, 박선미 권사님, 서창교회 윤복수 전도사님, 이영배 A 권사님, 이문자 집사님, 행복을 그리는 교회 허인영 권사님, 만수교회 고재만 집사님, 이호성 목사님, 정지혜 사모님, 홍향순 집사님, 김성심 권사님, 김은실 권사님, 인천 동산교회 서명석 장로님, 안의환 권사님, 만수교회 김재유 목사님, 인천 동산교회 김경순 전도사님, 만수교회 윤광봉 장로님, 강은숙 권사님, 서창감리교회 무명으로 평화감리교회 김인혜 권사님, 만수교회 이승열 차혜자, 행복을 그리는 교회 박명숙 인천 동산교회 최정자 장로님, 평화교회 한정희 장로님, 만수교회 송유영 장로님, 이인숙 우구자 권사님, 김정희 비 권사님, 김정순 권사님, 인천 동산 조영복 장로님, 조화연 권사님, 만수교회 성요한 담임 목사님, 유영환 장로님, 유후정 권사님, 동산감리 이봉숙, 만수 임용재 성도님, 이경숙 A 권사님, 인천 동산 윤명숙 장로님, 박선미 권사님, 서창감리 무명으로 유성운 권사님, 만수감리 이순옥 권사님, 권민혁 목사님, 동산교회 정영진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주사랑교회 이승선, 이영근, 만수감리 이성호 권사님, 주사랑교회 한정희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만수 홍용기 김오미자 권사님, 최영만 우진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이현주 장로님, 이태성 안정숙 권사님, 신영석 집사님, 박재홍 이영림 오지영 박옥자 권사님, 이이쁜 권사님, 김환국 장로님, 이채선 권사님, 최경자 권사님, 오지영 신영석 집사님, 류근태 장로님, 정복선 권사님, 이양길, 이기형 목사님, 이정현, 이우주, 신현식 권사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 말씀과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인천 동산 박연자, 인천 소망 이수희 사모님, 행복을 그리는 교회 이지연, 만수교회 안용숙 권사님,
김영미 권사님, 박용규 이준화 집사님, 서형원 김현화 권사님, 김종숙 장로님, 동산교회 이지환 장로님, 심진영 권사님, 김용임 인천소망 이옥자, 김정화 권사님, 만수교회 이재 장로님, 김혜경 권사님, 김혜숙 장로님, 인천동산 조혁 목사님, 인천소망교회 김숙자 권사님, 동산교회 김귀옥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만수교회 정경숙 권사님, 넘치는 교회 황혜은 목사님, 만수교회 최낙선 권사님, 주사랑교회 조규환 장로님, 인천동산교회 정병선 장로님, 윤금숙 권사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아끼는 것은 저축이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인색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 저희가 늘 즐겨 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드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그 다음의 복을 예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2023년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나침판이 그리고 이정표가 수립되게 하옵소서.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잘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보낸 것은 내 섭리니라. 네가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라.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한 글자로 뭘까요? 꿈. 사람은 꿈이 있는데 동물은 꿈이 없다. 꿈을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소망.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 비전. 여러분, 동물에겐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꿈과 소망, 비전의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구원.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성취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는데 떠나는 순서가 없어요. 혹시 먼저 가시더라도 그곳에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먼저 가세요. 왜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이 짧으면 주님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인생이 길면 충성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요. 먼저 가면 주님 먼저 만나고 죄 덜 지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오래 살면 더 충성할 수 있어 하늘의 상급이 쌓일 수 있을 테니 좋은 거고요. 따라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고, 내가 유모차에 애완견을 싣고 가도 그 애완견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그걸 내 딸, 내 자식이라고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이 없음을 기억해야지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른 거예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꿈을 두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만든 꿈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이루어가고 싶은 자기가 만든 꿈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인은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에게 당신의 뜻, 당신의 꿈을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꿈은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저에게는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제가 만든 꿈은 뭐였냐면 코미디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는데 구봉서 씨, 배삼룡 씨, 이기동 씨 이런 분들이 나와서 동네 모든 사람 지쳐 있는데 웃음을 선사했어요. 이야, 나도 코미디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창도 연습하고 효과 음악 내는 것도 하고 이상한 덜 떨어진 행동도 하고 여러 흉내도 내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코미디언이 못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가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흘러간 노래 또는 뽕짝, 트로트 200곡을 메들리로 부를 만큼 아주 많이 외웠습니다. 여러분, 가짜 오케스트라를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가라오케라고 그래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저분 술집까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술집에 가면 가라오케라는 게 있어요. 빠빠빠빠빠 막 이러면서 막 반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200곡을 불렀는데 그런데 제가 가수가 못 됐어요. 저는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서 되게 율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가 없었고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은행을 다니면서 일을 마치면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원들이 전부 술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저는 대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출을 받은 기업은 우리에게 커미션도 조금 주면서 술을 먹이는 거예요. 전 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뭘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쉬면 술을 따라주기 때문에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곡을 메들리로 불렀죠. 한때 슈퍼스타 K라고 하는 경연대회가 있었지요. 한참 붐을 일으켰어요. 그때 제가 거기 나갔잖아요. 왜 나갔냐? 이유는 간단해요. 허각 씨처럼 3억이나 5억을 받으려고 1등 하려고 나간 게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부들 수련회를 할 때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슈퍼스타 K 그 합격하면 별 표시되는 티셔츠를 하나씩 줬어요. 그걸 제가 입고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희망을 가질까, 꿈을 가질까. 그래서 머리에 물도 들였어요. 반은 빨간색, 반은 파란색. 귀걸이도 뚫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꽂는 거 있어요. 그거 뭐 피어싱 같은 것도 하고 가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노래도 부르고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막 문워크도 하고 마이클 잭슨이 뒤로 걸어가는 거 말이에요. 하여튼 별걸 다 했는데 전 가수가 못 됐어요. 세 번째 제가 되고 싶은 게 있었죠. 그는 법조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학교 농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9살 때 그만 고혈압으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 저와 단둘이 살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떤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시게 되었고 어머니는 교도소를 가시게 되었어요. 저 혼자 남게 되었죠. 국민학생이, 초등학생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대서 살게 됩니다. 하루의 식사는 한 끼 빵을 먹었는데 무슨 빵? 건빵을 먹었습니다. 그때 건빵 한 봉지가 1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건빵을 먹고 학교 운동장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하루의 식사가 되었던 거예요. 자는 데는 여기저기 한 데서 자고요. 어머님이 출소하기 전까지 주로 많이 잔 곳은 당시에는 양장점이나 세탁소 같은 데 있는데 그 테이블 위 있죠. 다리미질 하는데, 천 자르는데, 그런 데서 몇 년씩 자게 돼요. 사실은 제가 되게 얼굴이 갸름하고 잘생겼었어요. 제가 건빵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사각형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법조계의 인물이 되기 위하여 닥치는 대로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법조계의 인물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내가 만든 꿈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출소를 하셨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를, 길에서 방황하는 저를 찾으셨어요. 그때는 이미 제가 후천성 자폐증에 걸려 있어서 말을 못할 때 어머님이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홍량아 하고 저를 부르는데 하고 저는 말을 하지 못하며 어머니 품에서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가자 가자, 그래서 지하 단칸방 하나를 어머님이 마련하시고 거기서 사는데, 야, 나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곳이 있나 하는 생각을 참 어려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밥을 차려 놓으시고는 하나님, 우리 홍량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홍량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말을 못하는데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자꾸 기도를 하셔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엄마는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더 열심히 매달려야 되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그리고 철야를 작정했는데 놀랄 준비. 새벽 기도 1000일, 철야 1000일, 2000일을 작정하게 됩니다. 하루에 2시간 주무시고 아들 하나 잘 되기를 위하여 교회 가서 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홍량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던 그 작정기도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네 아들은 목사를 만들어라, 그런 음성이 마음에 들려오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밥상에 말도 못하는 아들을 앞에 놓고 주여,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나는 말을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됐을 때 엄마가 홍량아, 오늘은 네가 기도해라. 그때 떠듬떠듬 말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주여 제가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하도 들으니까 따라합시다. 세뇌당했다.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1991년 5월 2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자폐증이라도 말을 하게 만드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모든 인생이 오히려 설교를 하는데 자료가 되고, 여러분 어려서의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잖아요. 그거 가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또 하나의 은혜였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잘 교회가 부흥한 건 아닌가. 왜? 고생이 자연스러우니까. 현재 9개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 이제 10번째 교회를 개척할 계획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 아들을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니 결국은 아무런 생각도 없던 저의 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꿈 실패한 거 있나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깨달았거나 발견했거나 그러지 못했거나 그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테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만든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뭐였겠어요? 나는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장자가 되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형이 배고파 들어왔을 때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구두로 사게 되지요. 그에게 두 번째 꿈이 있었는데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삭은 에서 형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때 리브가 엄마는 그 말을 듣고서 야곱에게 귀띔을 해줍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이 별미를 가지고 가서 털을 붙이고 가서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이 야곱은 기도를 받습니다. 드디어 장자권, 축복권 두 개를 다 꿈을 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다 차지했는데 오늘 읽은 말씀 28장 10절은 묘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었다. 옆에다가 쓰시면 어떨까요? 도망자.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아버지 집에서 삼촌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든 꿈 뭔가 되는 것 같더니 결국에는 팥죽이나 별미 작전으로 멋지게 해봤는데 실패해서 그는 도망자가 된 거예요. 형에게 원한을 사고 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가 막 떠납니다. 자기가 만든 꿈이 보기 좋게 실패한 야곱, 36km를 달려가던 한 곳에 도착했는데 밤이 되었고 거기는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었는데 둘레둘레 살펴보니 돌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기 위하여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야곱에게 첫 번째 별명이 주어지는데 따라합시다. 돌대가리. 여러분 돌을 베고 자니까 돌대가리지. 그래서 그가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했나. 세상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오프닝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지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오프닝을 탁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너 누웠던 땅을 내게 줄 것이며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며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야곱에게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든 꿈을 실패했지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엄청난 꿈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비현실적 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았을 때 그 내용상으로는 비현실적,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세상에 도망자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합시다. 비현실적 꿈.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137세가 되기 전에 이 세 가지의 꿈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28장서부터 계속해서 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주어졌을까 안 주어졌을까?
예, 그렇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나일 삼각주 옆에 있는 비옥한 목축지대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11번째 아들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냐? 목축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립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애굽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사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을 네가 주라. 그래가지고 준 땅이 고센 땅인데 따라합시다. 공짜. 세상에 돈 한 푼 안 내고 그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했는데 오늘 이쪽에 앉으신 분들에게 땅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정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꿈, 비현실적인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결혼도 안 하고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손이 많아지려면 일단 뭐부터 많아야 됩니까? 부인, 자그마치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이나 들어갔다 나오니까 레아가 생겨, 들어갔다 나오니까 라헬이 생겨, 들어갔다 나왔더니 비라가 생겨, 들어갔다 나왔더니 실바가 생겨.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이야,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레아에게 들어갔다 나오니 뽁 루벤이 태어났어. 또 레아에게 들어가 뽁 시몬이 태어났어. 레아에게 또 들어갔다 뽁 레위가 태어났어. 또 들어갔다 뽁 유다가 태어났어. 막 계속 나와. 이야, 그 다음에 실바, 비라 뭐 할 것 없이 라헬에 의해서 한다스가 태어나네. 따라합시다. 한다스 플러스 디나, 딸까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 70에서 75명이 이주하도록 했고 400년 정도 430년이 지난 후에는 200만 명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 야, 이게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12지파 공동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단 말이지.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지네.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이 야곱 생전에 진짜 일어났을까? 그 비현실적인 꿈이 일어났을까? 전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있더라고. 창세기 40장 이후부터 나타나는 묘한 꿈 이야기가 있는데 뭐지요? 그렇습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었어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흥청망청 먹고 썩겠지.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곡간을 지어라, 곡식을 쌓아두어라,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바로 왕의 반지를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솔하고 7년 풍년이 지난 어느 날 흉년으로 접어드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지천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곡식이 다 떨어져 갔어. 그들은 요셉에게로 와서 곡식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싸들고 왔네. 돈이 떨어지자 그 다음에는 가축을 가지고 왔네. 가축도 떨어지자 그들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써주시고 곡식 좀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는 전부 다 애굽 것이 되었고 요셉은 자기가 착복하거나 갖지 아니하고 바로의 몫으로 다 돌려놓으니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다 복을 받더라. 생명이라고 하는 복을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재산이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나?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곳간에 쌓아두자. 그리고 내일부터 놀고 먹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두리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요셉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곡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복 중에 복인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복. 그래서 너와 내 민족으로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야, 이거 대단하네. 세상에 자기가 만든 꿈, 장자가 되고 뭐 축복을 받고 그 정도 그저 조족지열 같은 그런 거는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현실적인 꿈을 줬는데 그의 살아생전에 야, 그게 다 이루어지네.
오늘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손 들고 아멘 하신 분들은 확실히 오늘 밤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래도 손을 안 드는 사람은 곱배기로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쪽은 몰라. 이쪽은 땅이나 차지하고 이쪽은 꿈을 얻기를 바랍니다.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순진해야 돼. 그걸 막 계산하면서 아씨 누구는 땅이고 아씨 누구는 꿈이, 이러면 안 돼. 우리는 뭘 주든지 결국은 결과는 똑같아. 따라합시다. 다 잘 된다. 네, 다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랩이라고 그래요. 랩. 제가 나이가 들면서 두 가지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뭐지요? 걸음이 느려졌어. 60이 넘으면서 두 번째 느려진 게 뭐냐면, 저는 자폐증을 앓다가 언어를 훈련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면 더듬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말이 더 느려져. 교인들이 자꾸 주무시는 거예요. 말이 느려지니까.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랩을 했어요. 랩.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트를 넣고 약간 이렇게 재밌게 하면 진짜 래퍼가 되는 거고요. 일부러 여러분 듣기 편하게 하려고 쫙 나열식으로 한 거예요. 아마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면 막 끝내줘 막 뭘. 아유, 나 지금 열받기 시작했어 지금.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어제 저녁에 주일 저녁이니까 어느 정도 예의상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오늘 어제만큼 안 나오면 이거는 참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어제만큼 왔거든. 그러니까는 갑자기 기분이 좋고 오바해가지고 오늘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퀴즈 하나를 낼게요.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에게는 제가 봉투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구자 권사님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추면, 여러분 퀴즈 들어가기 전에 오프닝을 먼저 해볼게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럼 에서가 성격이 좋을까요? 야곱이 성격이 좋을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아요. 에서가 훨씬 성격이 좋아요. 에서는 성품이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 그리고요, 에서는 남자답고 뭔가 사냥도 잘하고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었거든. 거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게, 그에게 몇 명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죠? 동생 잡으러 갈 때 400명. 여러분, 리더십이 없거나 남자답지 않으면 400명이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400명 목회하는 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 목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오늘 특송하신 목사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조영 목사님도 대단하신 거예요. 또 누가 있더라? 하여튼 서창교회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하세요. 난 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야곱보다 먼저 12지파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창세기에 기록할 만큼 참 하여튼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 그러니까요, 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에서 참 성품이 좋았어요. 야곱은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것을 번역하면요, 딴지를 건다, 남을 해하게 한다, 남을 속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곱은 벌써 형 속인 것만 봐도 따라합시다. 성격이 더럽다. 성품이 좋지 않아요. 간사해요.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어요. 에서는 남자답고 성품이 좋은 반면 에서는 약삭 빠르고 약간은 간교하고 성격이 더러워. 그러면 퀴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성품도 다 아시는데 왜 성격 좋고 성품 좋은 에서에게 이 비현실적인 어마어마한 꿈을 주시지 않고 성격 더럽고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이 야곱에게 그 비현실적인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을까요? 네, 언약. 이야,
하나님께서 주권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89점 맞습니다. 또요. 하나님 마음, 그걸 언약 또는 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했어요. 89.2 그렇게 해드릴게요. 또 뭐예요? 그러니까 꿈을 왜 줬냐고. 하나님 저 자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왜 성격 좋은 에서에게 안 주고 성격 더러운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소리 죄송하지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워링 생깁니다. 네? 에서가 뭘 소홀히 여겼어? 자기의 장자권이나 뭐 등등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맞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긴 있죠.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야곱에게 줬다. 이야, 90점.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올라가셔서 요거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92점. 답은 네 글자. 초성을 말씀드릴게요. 시옷, 이응, 시옷, 히읗. 우구자 권사님 거 드린다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가장 큰 차이는 야곱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시옷, 이응, 시옷, 히읗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뭐예요? 소원성취? 취가 안 맞았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도, 동사도, 명사도, 부사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격은 더러울지 몰라도 매사에 사사건건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에게로 쪼르르 달려가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풀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다가 일어나서 꿈 꿨는데 느닷없이 거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면 뭘 드리겠다고 그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 그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뭘 해? 서원 기도를 해. 얘는요, 얘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매사에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인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소망인지 아세요? 내가 성격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지. 여기 솔직히 성격 더러우신 분 손 들어 봐봐요. 그럼 반대로 할게요. 나 성격 좋다는 분 손 들어 봐봐요. 그거 봐봐, 한 명도 없잖아.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셔서 이루시고, 어머님은 밥상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여 아들이 10억에게 설교하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현재 56개국에 설교가 나가거든요. 2000교회 부흥회를 했거든요. 말도 못하는 자폐증이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요, 저는 크게 우렁차게 그렇게는 못하지만 노력해서라도 랩을 해서라도 떠듬떠듬 하서라도 잘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1억은 충분히 넘는 것 같고 2억도 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으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성격 좋은 것보다 우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야? 성격은 각양각색인데 여러분이 잘하는 건 신앙생활이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잘해도 하나님은 뭘 주신다? 비현실적인 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지. 오늘 저녁에는요, 제가 작정하고 온다고 그랬죠. 어제 안수할 거 못했으니까 오늘 안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따 대표 자유롭게 회중기도 막 통성으로 할 때 집에 가셔도 되고, 기도받고 싶은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무릎 꿇고 같이 막 기도하면 종이 마이를 웃도리를 벗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특별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등짝도 세게 후려치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의 치유와 은사가 터지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주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국회의원의 부인이 될 것이니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퀴즈 하나 또 낼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꿈을 받았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자손을 얻게 될 것이며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현실적인 꿈을 들었을 때 자다 일어나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야곱이, 신앙생활 잘하는 야곱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패를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다, 안 믿었다. 네가 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국문학을 했는데, 신학하기 전에 국문학을 했는데요, 이 모든 글에는 논리라는 게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있어. 20절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안 맞아.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스톱.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이 꿈 주셨죠. 그러면 서원하여서 기도하려면 그 꿈 내용이 믿었으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20절 보세요. 서원하여 기도하는데 단 한 단어도 들어간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자손을 준다, 너와 내 후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비현실적인 내용은 단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야곱이 오히려 뭐라고 하나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 보세요. 먹을 떡과 입을 옷. 현실적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꿈을 들은 것은 아멘인데 아직 믿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여 나를 지켜서 먹을 떡 그리고 입을 옷, 그냥 목숨이나 살려주셔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현실적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저 자매가 국무총리 부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아멘을 했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진대.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있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 진짜 정치가의 아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역사가 일어날런지도 모르지. 여러분 진짜 기도 한번 해봐. 주여 국회의원 정도는 안 됩니다. 하나님 국무총리나 아니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걸로 주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지. 아니 그건 모르는 거야. 여러분 혹시 국회의원 정도를 뛰어넘어 국무총리 아내가 될 것 같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미리미리 사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청탁해야 되잖아. 오늘 사인해드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아이가 너무 불쌍했고 왠지 모르게 그 불쌍한 아이가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래도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새기려고 하는 뭔가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저는 저 아이가 잘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네가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라고 하는 가슴에 뜨거움이 생겼고 그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아이가 이상하게 찬양 인도를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너는 성악가가 될 것 같아, 너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것 같아. 어머, 진짜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전해주었는데 그 아이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인가 얼마의 세월이 지나고 저는 그 교회에 다시 막 교회 개척하고 뭐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교회에 가서, 거기가 천호동 성결교회라고 하는 데인데 엄청 많이 모이는 교회죠.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나, 그 학생이 성악가가 돼서 그 교회에 솔리스트로 부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그때 저는 비참하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 꿈도 없었습니다. 공부도 못해서 그냥 기타 치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너는 너무 찬양 인도를 잘한다, 넌 위대한 성악가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을 들려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졌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저는 유명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자폐증 비슷하게 우울증에 걸린 고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를 끌고 와서 맨 앞에 앉혀놨는데 애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러는데 네가 오늘 그에게 가지고 있는 걸 다 주어라. 하나님, 아깝습니다. 다 주어라 주어라 막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 다른 감동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주라 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슬쩍 이제 지갑을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거기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퀴즈 하나를 냈습니다. 그리고 걔 보고 답이 뭐니 뻔히 맞힐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냐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그가 걔가 고개를 딱 들더니 아주 작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도 몰라요. 전 무조건 맞았다고 그랬어요. 맞았어, 그거야. 그리고 나오라고 그러고 그 아이에게 10만 원을 주면서 양손을 머리에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횡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나,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니 목사님,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줍니다. 그 보니까 편지예요. 쫙 읽는데 어머나, 목사님, 저희 할머님 편에 이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긴 10만 원의 10배 얼마,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때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하여 공부를 시작했고 해서 나는 모모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흥회 왔다는 걸 알고 그것의 10배를 돌려드립니다. 딱 그래요. 그러니까요, 내가 직접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는 수도 있는 거지요.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그것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자네가 국무총리 부인이 될는지는 혹 모르는 거야. 잘 되면 나 기억해줘요. 오케이? 야, 정말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앉아 있는지도 몰라. 따라합시다.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당신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옆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 지금 얼른 손을 잡고 인사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학식을 초월하여 소유를 초월하여 현재는 도망자이지만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지 몰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 눈썹이 좀 촌스럽다고 우습게 여기지 마요. 3년 뒤에 문신할지 몰라.
그럼요. 그건 모르는 거야. 옆 사람 손을 다시 한번 잡아봐요. 정중하게 뽀뽀 한번 해봐요. 왜? 잘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두 가지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 생깁니다. 뭐예요? 성격보다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신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내가 못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못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생활만 잘하면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 아닌가? 저 자매가 국무총리 부인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 이 말이지. 여러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자,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봐요. 착하다, 착하다, 한번 착하다, 착하다. 손을 내려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타치하지 않았거든. 근데 제가 말만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움직여. 제가 지금 저 자매에게 말을 했거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따라한 사람은 그 행동을 한 것처럼 전한 말씀을 아멘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오늘 밤에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곧 이루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없는 분은 남편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사세요. 바꾸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전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3분 뒤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게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5가지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몇 개예요? 5개예요? 손가락은 10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수준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10개인데 5개만 해보겠다 이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꾼 꿈은 실패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받았는데 못 믿었어. 그런데도 놀랍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받는 순간 5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증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여러분 도망자는요 혼자 도망가거든요. 홀로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혼자라는 단어의 정반대가 되는 단어가 15절에 등장해. 뭐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15절 끝에 보면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건 함께라는 말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도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도망자 홀로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정말 사람이 붙는가? 사람이 함께하는가? 그래서 28장서부터 읽어보는데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날이 셉니다. 야곱은 드디어 동네로 내려갑니다. 동네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원주민 남자들이 둘러서 있었고 가축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우물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쪽에서 라반의 딸 라헬이 가축을 가지고 옵니다. 물을 먹이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던 원주민 남자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뚜껑 열지 말자, 저것 좀 놀려줄까?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사람이 다 오지 않았잖아 이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라헬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자리에 도착합니다. 상황을 딱 보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뚜껑 열어 이씨! 이쪽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씨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님이 자꾸 씨씨 그러면 안 됩니다. 뚜껑 열어 이씨! 딱 야곱이 2판 4판 합의 6판 소리를 확 질렀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놀래갖고 뚜껑을 엽니다.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서 라헬에게 먹이고 그의 가축에게 딱 먹입니다. 그러자 라헬이 너무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네 스타일이야, 어머네 스타일이야. 이쪽 2칸 시작. 그래요, 자기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아빠! 그리고 막 집으로 뛰어가면서 내 스타일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라반이 탁 나오더니 야
너 야곱 어떻게 왔냐? 반갑다. 입맞춤을 하고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 살아라. 이상하잖아. 성경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그 다음부터 뭐요? 함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헬이부터 라반이부터 그러더니 레아가부터 실바가부터 비라가부터 루벤이부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납달리 아셀 갓 요셉 계속부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번도 혼자 된 적이 없어. 야복강가에 서는 32장에 도착할 분이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함께야. 이거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안수도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전문을 열고 나가는데 내일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붙는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싫고 한두 사람하고만 친하고 여러 사람하고는 사귀는 것을 별로 안 좋아. 상관없어. 왜? 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니까. 신앙생활만 잘하면 내가 싫다고 해도 자꾸 사람이 따라와서 붙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돕게 될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데 있어!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나 돈 필요 없다니까. 얼마 안 됐어. 열어보니까 5천만 원이야.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닐 것 같지요. 제가 성전을 짓고 심히 어렵고 곤고할 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자 없이 쓰세요 하고 갖다 준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거야. 동그라미는 알아서 붙이세요. 믿음대로 붙이세요. 8개. 그리고 그거를 9년 만에 갚았어요. 그 이자만도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을 갖다 준 그 사람을 제가 안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위에서 내려다 보셨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쓴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뭐라고요? 그렇지, 투게더. 그래서 미국을 갔다 와야 돼. 이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벌써 미국을 갔다 온 우리 성 목사님은 투게더라고 딱 그러잖아. 엄마 아빠도 함께 투게더 투게더. 투게더가 빙그레에서 나왔어. 여러분 빙그레 잡수세요. 빙그레를 먹는 게 아니지, 투게더를 잡수세요. 빙그레 먹으면 죽지.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목회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해야 돼. 왜 내 신앙생활이 답답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주여 내게 꿈을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있다는 게 확 마음으로 와닿을 때 그게 확실하면 사람이 붙어. 사람이 좋아져. 원수도 좋아져.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세요. 사람이 붙게 생겼나 안 붙게 생겼나. 상관없어. 생김새는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붙게 돼 있어.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안 붙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내가 당신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런 분위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어머나 이럴 수가 있는가? 그가 도망쳐 36km 와서 돌멩이 하나를 보고서 그때는요 뭘로 보였느냐? 베개로 보였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그 돌이 베개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 보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보여. 똑같은 돌멩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사람은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제가 목회를 막 하다가 성전을 지을 때 1260평 성전을 지을 때 재정이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공사하는 소장이 와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목사 양반 당신이 대표 아니야? 돈 당장 4시까지 구해갖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데모할 거야 라고 막 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를 구해와야 되냐 했더니 2억을 구해갖고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목사가 2억을 어디서 구해갖고 오냐 그랬더니 믿으래매 자꾸 그래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액수가 너무 크면 하나님도 당황한다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더니 좋아요. 그럼 목사님 1억만 4시까지 구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공사할게. 그래서 다 떠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1억을 주세요, 1억을 주세요. 그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이다,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다, 알랑방구 낀 그런 교인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집도 잘 살고 밥도 잘 사는 그런 분들이 막 떠올라 40여 명이 떠올랐어. 난 열심히 전화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40-5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 따라합시다. 기도할게요. 나는 그때부터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어. 100만 원이라도 꿔주는 사람이 좋지 기도할게요 그 말이 왠지 별로 안 좋아. 내가 언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 100만 원씩 꿔달라고 그랬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앉아서 시계를 보니까 12시가 됐어. 하나님, 그렇게 평상시에 저한테 잘하고 좋다고 그러더니 100만 원도 안 빌려주고 다 기도한다고만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기도해 드릴게요 이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리고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넌 나를 위해서 짓느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짓느냐. 제 집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너는 성경도 안 읽느냐?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는 구절도 모르느냐? 나는 네가 성전을 지어도 난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짓는 거라면 좋다. 부도 내라.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내가 믿을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부흥회 다니면서 자랑하고 싶었고 내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떠벌리고 싶어서 한 게 맞는 거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엉엉 울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부도 낼게요. 다 내려놓을게요. 딱 그러는 순간에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막 쥐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고 싶을 때, 그때는요 오만 우울증과 힘듦 속에 살더니 다 내려놓고 나니까 너무 평안하게 찾아왔어. 평안이 찾아왔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 부흥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힘듭니까? 그냥 한번 주 앞에 다 내려놔 보세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몽에는 가볍다. 나는 온유하다. 여러분, 다 내려놔 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콧노래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강단에다 달아놓았는데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장식품이었던 거지. 그런데 그날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 나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나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러면서 자꾸 넌 뭘 그렇게 집착하며 사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그때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막 울면서 평안을 얻고,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 이름 하나가 탁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초신자였어요. 얼마나 초신자였느냐?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요, 예배 딱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설교 좀 잘하세요. 막 이러고 가.
뿐만이 아니라 어떤 때는 또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요즘 영업은 잘 되십니까? 그래. 목회를 영업이라고 그래 그분은. 또 어떤 때는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 목사님, 요즘 수금은 잘 되세요? 그래. 헌금을 수금이라고 그래. 용어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 딱 떠올랐어. 저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주님, 이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것 떠오르게 해 주십시오. 엔간한 거야지요. 이건 아닙니다. 막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는데 절레절레 흔드는 저에게 자꾸 그 이름이 떠올라. 아유, 안부나 묻자, 안부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돌렸어. 9330을 딱 돌렸는데 이게 웬일이야? 놀랄 준비. 보통 열 몇 번 울려야 받는데 3번 딱 울렸는데 받더니요, 아니 목사님이 나 같은 거한테 웬일이신가? 뭐 보나마나 어려운 일이 생겼겠지 뭐. 지 맘에 드는 사람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거한테까지 다 전화를 했겠지 뭐. 뭐 보나마나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돈 문제겠지 뭐 다른 거 있겠어. 얼마면 돼요? 갑자기 제가요 벙 쪄가지고, 근데 그 짤막한 1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저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얼마를 얘기해야 되겠다? 2억을 얘기해야 되겠다. 1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2억을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1억 주고 1억은 꿍치고 있다가 다음에 또 와서 소리 지르면 줘야, 이런 잔머리를 거기서 굴리고 있어. 따라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잔머리를 굴린다. 여러분, 좋게 말하면 지혜고 나쁘게 말하면 JQ예요. 그런데 머리가 막 돌아갔어. 그래서 제가 2억인데요 그랬어. 욕 바가지로 먹었어. 아니 목사님, 갑자기 2억이 어디 있어요? 1억만 하세요. 어머, 지가 1억으로 딱 잘라서 전화 팍 끊어버려. 잔머리가 안 통해. 어머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그 40-50명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은 다 꼴배기 싫어. 그런데 막말하는 이 사람이 나는 더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따라합시다. 시각의 변화. 어머나, 내 맘에 드는 사람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각은 간데온데 없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이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 나를 돕는단 말인가. 오후 4시가 됐어. 통장을 기장했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가만히 참아야 되는데 전화를 걸었네. 욕을 먹었어. 갑자기 1억이 어디 있어요? 좀 조급해하지 좀 말아요. 그 믿음은 없어가지고 욕만 직사게 먹었어. 15분 뒤에 통장을 기장했어. 그런데 그때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어. 저는요, 은행을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장하는 것만 봐도 이것이 어떻게 입금됐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지요. 1억이 한목으로 들어왔으면 찍찍찍 뿌 하고 나와. 그런데 18건으로 이게 기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장 넘겨가지고 다시 나와. 18개가 기장이 됐는데 여러분, 딱딱 끊어지게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야. 다 끝까지 숫자가 있어. 뭘 얘기하는 거죠? 지인들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옆에 통장 옆에 보면 숫자 4개가 있어. 그건 지점번호거든요. 근데 그 번호가 다 달라. 세상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가 잘해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전화 한 통, 그것도 지가 다 말하고 끊고, 그러더니 4시간 15분 만에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돈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글로 다 돈을 넣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뭐지?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딱 받으니까, 김 목사, 150만 원 정도 모자래. 그건 네가 채워. 끊었어. 나는 반말도 좋아, 욕먹어도 좋아.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때부터 제가 목회 방향을 바꿨습니다. 내 맘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만 동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 나와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괴팍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고 안수 집사도 세웠어.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또 좋은 일 하는 것도 봤어.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 시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변화되어 시각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관계상 따라합시다. 표현의 변화.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었지.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 땅의 표현을 바꿔버렸어. 뭘로요? 벳엘. 그 후로는 거기를 베델로 불렀다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 아시지요?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숨이 뭐예요? 푸뉴마예요. 그 푸뉴마가 창세기 2장 7절에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루아흐, 숨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코에 생기를 넣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와 그거 루아크푸뉴마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다? 창조적인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대. 하나님의 말은 곧 현실이 된 거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말은 어떻겠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각 교회를 섬기시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을지어다. 당신은 나을지어다. 나는 표현했어. 근데 그 표현의 책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실 줄로 믿으세요.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은 우리 교회로 돌아오고야 말 거야.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836명을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혼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습니다. 전도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 처음에는 욕먹고 안되고 무시당하고 그러지만 그게 노하우가 붙으면 그때는요 그 말에 권위가 생겨. 예수 믿으세요. 한번 눈만 딱 쳐다봐도 네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안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영성이 생기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말에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존재의 변화. 혼자가 함께로 바뀐다. 시각의 변화. 베개가 기둥으로 보인다. 표현의 변화. 루스가 베델로 된다. 네 번째 변화, 용도의 변화. 세상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님에게로부터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엽이나 노잣돈을 쓰려고 했겠지.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나자 내 노잣돈이고 내 엽이고 다 필요 없다. 갑자기 그것을 갖다가 기둥,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돌기둥에다가 다 갖다 부었어. 따라합시다. 엽이가 재물이 됐다. 두 렙돈을 바친 과부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연복계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과부가 오더니 두 렙돈을 드렸다는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도다.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드렸도다 이랬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생활비 전부야. 그걸 갖다가 다 갖다 부었어. 그걸 팔아서 자기 일용할 양식을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렵고 공고한 분들이 빚져가면서 드리는 예물이 그게 바로 용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을 지을 때나 교육관을 지을 때 보면 참 저분이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의외로 잘 그러지 않아.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 근데 저분은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엉엉 울면서 다 드려.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만수교회가 세워졌는데 여기서 집회를 하니까 이 만수교회 이 어마어마한 땅과 성전은 누가 다 예물을 드렸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정말 보따리 장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드렸지. 장로님들은 어떤 분인가? 그렇습니다. 젊음을 다 바쳐 교회 봉사하고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 그들의 수입은 곧 교회의 모든 재물로 드려졌던 것이지.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이 나이가 드셨어. 원로가 되셨지. 그러다 보니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온몸은 쑤시고 아파. 그런데 교인들이 그런 장로님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른다면 그거는 배은망덕한 일이야. 젊었을 때 한평생 수고했으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병들어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다면 위해 드려야지.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쁘던 손, 그 이쁘던 몸매, 그 이쁘던 얼굴, 그걸로 그저 음식 만들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섬겼잖아. 그렇게 섬겼는데 지금은 가진 것도 없어. 이제 이마에는 주름살이 있고 세상의 손은 쭈글쭈글하고 온몸은 신경통으로 쑤시고 아파. 걷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거기에다가 치매기가 있으면 집에 있으래, 오지 말래. 그런 게 어딨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재단에 요양원, 양로원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평생 이 재단을 위해서 충성한 분이 갈 데 없을 때 이 바로 옆에 요양원에 가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 가서 권사님 나왔어요. 누구야? 아유 권사님 나야. 아유 누구야? 못 알아보면 어때? 그냥 그 권사님 기도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건데 왜 이런 의리는 다 사라지고 이런 정은 다 사라졌는가? 그래요. 우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용도의 변화로 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죠. 어제의 헌신이 오늘을 존재하게 했다면 오늘의 여러분의 헌신이 내일의 만수교회와 각 교회를 만드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용도의 변화가 내일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대안의 변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끝낼게요. 도망자의 대안은 숨는 것과 쉬는 것밖에 없어요. 숨는 것과 잠자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꾸고 일어나자 그때부터 대안이 확 바뀌었는데 따라합시다. 제사, 예배. 이제는 대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항상 예배가 대안인 거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대안인 거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되죠. 첫째가 뭐예요? 찬송.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헌금. 네 번째가 뭐예요? 말씀. 이 네 가지가 예배의 사요소지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기도했다. 이거는 서원 제사를 말하겠지. 구약이니까 화목제, 낙헌제, 그리고 감사제,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제물을 드렸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이제 삶의 대안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뭐다? 예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의 대안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요소 찬송이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예물이라도 예물이 대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변화되느니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대안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그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좋은 일 있을 때 찬송하라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 존재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이 붙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서 이상한 교인, 힘들게 하는 교인, 안 올 것 같은 전도 대상자, 아니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사실을 말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말했구나. 따라합시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몸이 되게 아프신 분이 있으면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요. 아유 너무 아파요. 그건 사실이야. 그건 팩트야.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고요. 믿음을 말하라고요. 나는 다 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낫다 이 말이죠. 내가 너무 가난해. 아유 나 가난해 죽겠어요. 그 말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건 사실이 맞아. 그렇지만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곧 회복될 거야. 나는 풍성해질 거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팩트만을 얘기하고 살아. 그건 진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나를 망조들게 하는 것일 수 있어.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일어난다. 2023년에 2배는 된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부 이렇게 주먹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이쪽 두 칸만 한번 해봐봐요. 패를 나눠가지고 지는 쪽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준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97점. 정신 차려야 돼. 이쪽은 안 해도 돼. 이쪽은 제주도기 때문에 안 해도 돼. 여기 이쪽만 두 칸. 준비. 뭐 체육대회 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저분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 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98점. 이쪽 열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시 18분. 제가 9시 5분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성 목사님이 너무 짧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3분을 더 했어. 왜? 이 교회를 빌려주신 분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18분을 더 해서 9시 19분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종과 함께 20분 30분 같이 기도하고 안수받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가실 분은 가시고, 내일 새벽에는요 신비로운 얘기,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2탄을 하게 될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6가지 전략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내일 새벽에 배우게 되고, 내일 저녁에는 이번에 주제를 보게 됩니다. 네. 선택받아 그것을 체험하는 쪽으로 나가자, 그런 내용인데요. 자, 내일 오실 때 새벽이든 저녁이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비전 예물을 한번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헌금 봉투에다가 여기다가 쓰세요. 저도 물론 드려요. 비전 예물.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영어가 어려우신 분은 꿈 예물 이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꿈 예물 또는 비전 예물 쓰시고, 그 밑에다가 기도 제목을 쓰시는데 2가지만 써요. 단 길게 쓰지 말고 단어로 써요. 만약에 아프다 그럼 병 이렇게 쓰면 돼요. 거기다가 무슨 병이 뭐 어떻게 되고 막 그거 다 못 읽어요. 그냥 따릅시다. 병.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동사로 죽겠시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치질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면 재물, 한 글자로는 뭐예요? 돈이라고 써도 되고 빚 이렇게 해도 돼요. 받침을 잘해야 돼. 지읒으로 써야 되는데 치읒으로 쓰면 골치 아파. 그건 또. 그래가지고 여기다 간단하게 기도 제목 2개 쓰고, 그 다음에 조남과 직분을 써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꿈 예물, 비전 예물. 내일은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다 해. 근데 어떻게 하냐? 설교 전에 하면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종이 안수도 해주면서 막 그거 다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간단해. 얼마를 드리면 되냐면, 저 식사 사주신다 정도만 드려. 너무 많이 드리지 마라. 저 식사 사주신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먹는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 목사님 식사 한번 드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5만 원을 하셔도 되고 4만 원은 싫어. 4만 원은 후진 걸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5만 원 정도. 그리고 괜찮으시면 좀 난 넉넉하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아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좀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러면 12만 원. 나 더는 안 받아. 그래갖고 여러분이 정성껏 십시일반 모아서 이번에 지방에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연합회인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어떻게 헌금하게 생겼어요? 안 하게 생겼어요? 인사합시다. 하시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부족한 종이 거룩한 부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와